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들려와서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하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베드로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들에게 많이 있습니까? 은과 금이 교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1960년, 70년대를 살았던 분들, 그 당시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때보다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많이 풍성해진 것을 다 경험하시고 또 느끼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성도들도 은과 금이라는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더 가집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없는 것, 무엇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상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들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뼈저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돈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의 능력을 얻었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잃고 상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이름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했습니다. 은과 금에 있는 그 능력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것을 취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은과 금에 능력이 있는 그것을 교회가 같이 취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의 착각입니다. 목사들의 착각이고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준다고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6절 말씀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3장 이후의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4장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부릅니다. 사도들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그 이름이 구원을 주시고 그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의 지배권을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귀한 첫 번째 제목은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이름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부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이겨내고 벗어나는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어떻게 걸었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과 집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과 집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떠나시기 전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가장 귀한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병을 치유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신 우리가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이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사셨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름을 가진 것은 아셨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시고 사시는지, 내가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시고 사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국의 맨체스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축구로 유명합니다. 그 맨체스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80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여의고 혼자 사는 이 할머니가 최근에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는 사용하거나 쓸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산 꽃병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입구 신장 옆에 그 꽃병을 놓고 거기에 우산들을 꽂는 우산꽂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산꽂이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가 떨어져 나가고 깨어지고 그리고 꽃병에 금이 갔습니다. 이 꽃병을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래도 좀 괜찮은 꽃병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한번 내보내려고 경매하는 곳에 이 꽃병을 갖다 주니까 2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하는 곳에서 꽃병이 그냥 꽃병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경매를 하는 사람,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 사람에게 맡겼더니 그 꽃병이 놀랍게도 (19세기) 초에 중국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40년 동안 할머니 현관에 지팡이 꽂이로 방치되었던 그 꽃병이 그 가치가 무려 1억 6,300만 원이라는 가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19세기 초에 중국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바닥에 보니까 청나라 7번째 황제인 가경제의 인장이 찍혀진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그것을 1억 6,300만 원에 사갔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정말 진귀한 것인데 그 진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입구 현관에 꽃꽂이 그 꽃병을 지팡이 꽂이로 놔두고 이가 나가고
금이 가는 그러한 볼품없는 형편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관했더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가격으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가치를 지팡이 꽂이로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있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꽃병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알았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분, 그 이름,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하게 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아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주셨으면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와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또 다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사했다는 것은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장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판 사람은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 두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달란트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용하는 목적은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목적은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물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병고침이 나타나고 악한 영이 쫓겨갑니다.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병이 고쳐지고 악한 영이 쫓겨나고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쫓겨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부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이 나타납니다. 경이로움이 나타납니다.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병고침이 나타나고 악한 영이 쫓겨나고 악한 영의 지배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여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을, 그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고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도들과 집사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감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이 권세, 주신 이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신 것을 사용하는,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필요 없고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물에 집착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질병과 악한 영의 묶임에서 여러분 풀려나시는, 깨뜨리시는, 그래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소유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주신 이름이 있지만 권세와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지금 뜨겁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참석하지만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남성분들도 기도회에 같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주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근과음으로는 주신 권세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근과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어떤 일들도 감당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근과음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